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축복의 10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6계명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1계명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강구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강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 대한 살아계심의 그 존재 여부에 의심이 있다면 말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강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이 한 가지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이 믿음만큼은요 변치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2계명은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임을 기억하라. 되새기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좁은 길 걸어갈 때에, 예수님 따라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때에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참 간계한 게요, 사람의 서로 얽히고 설키는 인간관계 때문에 죄짓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왜 죄짓습니까? 다 인간관계 때문에 죄짓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죄짓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 눈에 떨어지게 만들고요,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무리 옆에 사람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나를 찔러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반응하면 안 돼요. 반응하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하나님 개입 안 하세요. 나도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아무리 찔러대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개야 지져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생명 길로 나는 걸어간다. 개야 지져라, 상관하지 마세요.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춥니까? 안 멈춘다 그랬잖아요. 직진이에요. 우리는 킵 고잉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그럴 때에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 내 편 되어주시는 거예요. 상대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갈 때 하나님은 내 편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내 편임을 되새기라. 제3계명,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라.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은 축복 전에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항상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제4계명, 하나님의 연단을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켜라. 성숙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방법은요, 인내해야 돼요. 왜? 야고보서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낭망하라고요? 아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인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아지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승화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5계명, 나의 우상을 제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진정한 이유, 바로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바벨탑을 쌓지 않았습니까? 우상의 바벨탑을 쌓았어요. 교만의 벽돌 한 장, 욕심의 벽돌 한 장, 시기, 질투 벽돌 한 장, 미움 벽돌, 짜증내는 벽돌 한 장, 온갖 죄를 지으면서 벽돌을 쌓아서 내 우상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물지시기 전에 그 죄의 도가 멈춰서 하나님께서 허물어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 지은 사람이에요? 나 스스로 그 우상의 바벨탑을 허물어가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우상의 바벨탑을 허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우상의 바벨탑을 쌓을 때는요, 내 죄로 쌓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쌓고, 내 욕심으로 쌓고, 내 미움으로 쌓고, 내 시기질투로
쌓아가지만 허물 때는요 내 자의지로는 허물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이 무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능력으로만 허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6계명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여러분, 나눔은 실제적인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입니까? 욕심이 언제 떠난다고요? 줄 때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욕심은요 줄 때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비워진 심령이 깨끗해진 심령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라. 자, 오늘은요 계속해서 축복의 10계명 제7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7계명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사람만이, 인간만이 꿈을 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안 되는 사람, 운 없는 사람, 재수 없는 사람과 또한 잘 되는 사람, 형통한 사람, 축복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안 되는 생각만 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주의해 보세요. 안 되는 사람은요 시작부터 안 될 생각만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안 될 행동만 골라서 하고요, 안 될 일만 골라서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잘 되는 사람은요 잘 되는 생각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되는 생각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기한 게요 될 일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예능에 보면요 우스갯소리지만 예능인들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똥손, 금손 막 우리 얘기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실제 똥손이 있고요, 금손이 있어요. 집으면 좋은 거 짓는 사람이 있고요, 꼭 해프닝 집으면 꼭 나쁜 거 복불복 나쁜 거 짓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축복의 사람은요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에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길만 잘 되는 거예요. 왜? 원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요 고르는 것마다 안 되는 거 고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이러한 예를 들지 않습니까?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요 정반대 해석이 나오잖아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물컵에 반만 물 담아놓고 우리 많이 예를 들지 않습니까? 컵 속에 물 반컵만 담겨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요 낭망해요. 실망합니다. 걱정해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더운데 내가 벌써 반컵 먹어버렸는데 반밖에 안 남았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컵에 물 반컵이 남아있는 걸 보면서 긍정적으로 야 반컵이나 아직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요 모든 삶의 부분들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100%예요.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그 100% 긍정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사고 자체가, 생각 자체가 100%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 한 방울만 남을지라도 그 물 한 방울 가지고 강을 만들 수 있고요 바다를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물 한 방울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만 바다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0.1%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뭐든지 다 척척 이루어지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사춘기를 맞아서 집안에서 말도 안 듣고 말썽만 부리고 있어요. 어떤 부모는 한숨만 쉬면서 혼내키기만 하고 불평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면 아이가 사춘기를 맞아서 미국 보세요.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 사귀지 아니하고 나쁜 짓 안 하고 마약 아니하고 대마초 안 하고
그래도 집안에 안전하게 부모와 같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여기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사춘기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부모님 말씀 더 잘 듣고 더 착하고 성실한 아이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 안 듣는다고 자꾸 불평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연말에 세금 보고 하잖아요. IRS에 세금을 내는데 어떤 사람들은 세금 낼 때마다 그 세금 내는 거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내가 낸다는 얘기는요, 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있으니까 세금도 내는 거예요. 직장 없어 보세요. 세금 안 내서 아깝지는 않겠지만 직장 없으면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안 그래요? 세금 낼 수 있다는 거는요,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파티를 마치고 나서 치워야 될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설거지를 보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이 설거지 이것도 언제 치우나? 또 흥신하고 되면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설거지가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건 뭐예요? 친구들과 더욱 그만큼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시간 주시고 좋은 음식 주셔서 친구들과 이렇게 재밌게 잘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불평하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 달 전에 산 옷을 딱 입어보면서 거울 앞에서 한 달 전에 새 옷을 샀는데 또 옷이 빡 삐어요. 아이고 또 살쪘네. 아이고 또 살쪘네. 또 짜증내고 또 뭐 불평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그만큼 내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짜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짜증낼 게 아니라 옷이 끼면요, 기도하는 마음도 내가 음식을 줄이던가 음식 조절을 하던가 운동을 하면 되잖아요. 짜증낼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프지 않고 그만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또한 주말에 쉬었으면 좋겠는데 집안일이 이렇게 많은지 미리도 닦아야 되고 잔디도 깎아야 되고 또 고칠 것도 있고 또 불평불만한 사람이 있어요. 좀 주말에 쉬고 싶은데 이렇게 또 집안일 할 게 많지. 하지만 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감사일 아닙니까? 집안일이 많으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집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살 집이 있다는 거예요. 새도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집이 있어서 내가 내 집을 고치고 케어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증거인데 감사한 마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난방비가 너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어요. 또 이렇게 난방비 겨울에 많이 나왔는데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뜻하게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철에 얼어 죽지 않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탁하고 다름질해야 이게 산더미라면 세탁기에 또 세탁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나에게 입을 옷이 한 벌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벌의 옷을 주셨구나. 또 내가 케어해 줄 가족들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날 때에도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어요. 시끄러운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시끄러워 짜증나네 또 꺼버린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일어날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알람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아직 숨을 쉬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깬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 주셨죠. 깨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긍정적인 생각은요, 우리를 감사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여건이 있더라도, 여건 속에 처해 있더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비교해 보세요. 뭐가 차이점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받았어요.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지? 주인이 부정적인 거예요. 1달란트가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보니까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땅에 묻어두지, 아무 노력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2달란트, 5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더 많은 것으로 맡기잖아요. 여러분, 이렇듯 자기의 상황 속에 처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이때 상황 여러분 아시잖아요.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10명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과 낙담을 했고 자포자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그 사람들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만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이지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뭐가 문제냐면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생각을 들은 사람도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긍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결국 이 2명만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긍정적인 소망과 긍정적인 생각을 품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음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야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요,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줄 품삯을 몇 번 속였습니까?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이번에는 엄포를 놓습니다. 외삼촌에게 엄포를 놓는 거예요. 이제 나로 하여금 고향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러자 라반이요, 또 머리를 씁니다. 왜? 라반은 알았어요. 야곱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떠나보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딜을 합니다. 그래, 야곱아, 내가 너에게 품삯 줄게. 네가 정해봐라. 이때 야곱은 품삯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서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요구를 듣자 라반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씁니까? 그래, 얼룩한 것, 점 있는 것 모두 가려서 자신의 아들한테도 맡겨요. 라반이 자신의 아들한테 맡기고 멀쩡한 양만, 하얀 양만 골라서 야곱이 치게 합니다. 그리고 3일길, 4일길 멀리 떨어뜨려놔요. 섞이지 못하게. 이 속셈은 무엇입니까? 단 한 마리라도 지금 야곱에게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야곱이 요구한 거는요, 어룩지고 점있고 알룩한 것을 야곱이 자기 소유로 달라고 이제 딜을 했는데, 라반이 또 삼촌은 또 머리를 쓴 거예요. 한 마리도 안 주려고요. 그렇게 점있고 얼룩한 것은요, 다 모아서 자기 아들한테 다 맡기고, 아들들한테. 야곱한테는 하얀 양만 맡겨서 3일길을 떨어뜨려서 양을 치게 합니다. 너무너무 해도 야속한 속셈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야곱은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양 만들기에 나섭니다. 어떤 방법을 씁니까? 창세기 30장 37절로 말씀 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나무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고 아롱질 것을 낳으니라. 여러분, 어떤 우리가 이 방법만 놓고 보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신적인 행동 아닙니까? 주술적인 행동이에요.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여기 이거 물 먹으러 왔지, 이거 좀 봐. 나뭇가지,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보이면서 거기서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알록달록한 양떼들을 만들어내, 새끼 양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 구절만 놓고 보면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으로 야곱이 좀 이상한 행동한 거 아닌가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분명 자신의 두 아내에게 31장에 넘어가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미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요, 자기 양 만들기 전에 라반과 딜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르기로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소원 기도한 것처럼 이제 야곱을 축복해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꿈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가축들, 어떤 가축들 주시겠다고요?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이 너의 가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너에게 축복 줄 것이다. 이미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황을 보세요. 라반이 요구를 했을 때 너 뭐 줄까? 너 콩가스로 뭘 원하느냐 했을 때 뭘 요구합니까? 삼촌, 저 삼촌의 양의 100분의 1만 주세요.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랬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얼룩얼룩한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달라고 했을까요? 야곱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꿈, 이미 약속의 말씀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편한 방법으로 안 갔어요. 편한 방법으로 갔으면 삼촌의 재산 중에 10분의 1만 나에게 주세요. 1000마리 있으면 100마리만 줘 주세요. 이렇게 쉽게 대했었는데 그런 일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얼룩한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자기가 소유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삼촌한테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삼촌이 그 요구에 말도 안 되는 제안으로 한마디도 안 주려고 또 계략을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웬만한 사람이면 낙담했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삼촌이 또 한마디도 안 주려고 저렇게 머리를 썼네요. 어떻게 하나님? 그런데 야곱은요, 정말 야곱은요, 이 점에서는 본받아야 돼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낙담하지 않고 자기 양 만들기에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분명 하나님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얼룩진 것 나에게 주신다고 했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 나뭇가지들을 벗겨서 보여준 것은요, 미신적인 행동이 아니라 실제로 그 나뭇가지 냄새를 맡으면요, 양들이 교미할 때 도움을 주는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알록달록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마시러 왔을 때 교미를 잘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점 있는 게 새끼가 나으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미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끼를 점 있는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떼들한테.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에게 얼룩지고 아름지고 점 있는 건 나에게 준다 그랬지. 맞아, 하나님 주실 거야. 삼촌은 나에게 한 마리도 안 주려고 또 저렇게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 분명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교미를 잘할 수 있도록 나뭇가지를 흔들어 얘들아 이 냄새 맡으면서 교미 잘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점 있는 거 잘 나아라. 그래서 튼튼한 양만 오면 그걸 보여주고 냄새 맡게 하고, 약한 양이 오면 보여주지 않았다 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정말 튼튼한 양들이 교미했을 때 그 새끼를 보니까 다 점 있고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양들만 태어나는 거예요. 다 야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축복받아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신 그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곱처럼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8계명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선포해 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어떤 응답을 합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우리가 행하여 지키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근데 이 말을 딱 듣고 신명기 5장 28절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내게 말할 때, 모세에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한 고백을요, 하나님이 그 말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얘들아, 너희가 고백하는 말 내가 다 들었어. 내 종, 사랑하는 종 모세를 통해서 내 계명을 선포할 때에 너희가 분명 고백했지, 듣고 따르겠다고 고백했지, 내가 다 들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요시랑매시랑 하지 말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 종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너희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고백을 다 듣고 계셨다. 그래, 너희들이 고백한 대로만 해. 내가 축복해줄게. 이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듣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심령과 태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말소리, 우리가 내뱉은 말소리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 줄 아십니까?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장난하겠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말 내뱉은 대로 심판해 주시고 말 내뱉은 대로 의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내뱉은 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마음속에 나온다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긍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진 것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될 거야. 할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할 수 있어. 누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속에 항상 하나님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의 손길이라고 함께하며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마음 아픈 일이 있어도 나의 상황이 아무리 사면초가에 갇힌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어. 이러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십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들어주실까? 하나님 할 수 있을까? 못해 주실 거야. 지금까지 나의 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도 없었고 체험도 없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체험할 수 없어. 이런 말부터 한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싶으시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다 없으실 거예요. 이미 그 말을 위해 고백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가 막 지갑을 열어서 자식에게 용돈을 주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자식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돈 없지? 아버지 가난하지? 아버지 빈털털이지? 나 용돈 줄 돈 없지? 지금 지갑을 용돈 주려고 하는데 이런 말 자식이 하면 이미 용돈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용돈 지갑에 딱 갇힐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제가 보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용돈 줄 마음 없다가도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부자야. 우리 아빠 멋져. 우리 아빠 짱. 우리 아빠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그건 아빠 지갑이 아니잖아. 용돈이 수수께 나가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우리가 많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처럼 여러분들의 말을 항상 긍정적으로 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이 내뱉은 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말들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낸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해보세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랑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셨던 간증밖에 안 나와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어떤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 원망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내가 10년 동안 교회 나와도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렇죠? 내가 10년 동안 새벽기도 해봤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말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말하는 습관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하나님 지금 계시다고 생각해 보시고 고백해 보세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크게 보세요. 나는 잘 될 거야.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 옆에 보시면서 권사님, 장로님 잘 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한 대로 좋은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909 개념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공과 사를 구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의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그래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축복을 이 땅 위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공과 사를 구분할 때 첫 번째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맞기 때문에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질 개념에서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공금과 내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나 급하다고 공금에 손대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수 되는데 쉽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것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다행히도 지금 각 부서나 여성계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여성계들이 생기고 모임들이 생기면요, 공금을 걷게 되어 있어요. 회비를 거두면요, 그 회비를 관리하는 회계는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하다고 이거 빨리 먼저 공금 먼저 쓰고 내가 나중에 채워 넣어야지 절대로 하지 마세요. 공금에 손대는 거 아니에요. 특히 교회에서 하나님 돈을 손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의 지갑에 몰래 돈 썼다가 나중에 채워 넣어야지 똑같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요, 나중에 헌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 것은요,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공금과 내 것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과 내 것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사기꾼 기질 있는 사람 보세요. 왜 문제입니까? 내 돈과 남의 돈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남의 돈도 내 돈, 내 돈은 내 돈. 그렇죠? 이게 사기꾼 기질이에요. 이러한 기질로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물에, 하나님의 돈에 손을 대잖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 보세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란이 나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것과 내 것의 물질적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에서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약속 시간 못 지키고 지각합니까? 약속 시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시간과 공적인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 학교 강의 시간, 출근 시간, 특별히 우리는요, 예배 시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이에요. 네,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을요, 아무 개념 없이 지키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5분 늦게 교회에 나온 사람은요, 버릇돼가지고 꼭 5분 늦게.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참 신기해요. 오늘 또 안 늦으려고요. 제가 10분 전에 출발했는데 또 오다 보니까 또 5분 늦었네요. 늦는 사람은요, 꼭 늦게 돼요. 왜? 어둠이 크게 강해하는 거예요. 늦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다섯창에 보세요. 문 닫힌 후에 기름 얻어 구해서 오니까 소용 없었잖아요. 문 닫힌 후에는 소용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 땅 치면요, 소용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딱 마이너스 점수가 찍힌 거예요. 예배 시간 땅 하는 순간요, 지각하는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 앞에 지각한 걸로 체크되는 거예요. 내 손해란 하나님과 약속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람들과의 약속 시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공통적인 문제 아세요? 성실한 사람들인데 약속 시간 하나만큼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보세요. 하나님 몰라도요, 성공하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약속 시간 철저하게 지켜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약속 시간 하나 못 지키는 거는요, 하나님께 축복받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 시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이래서도요, 여러분,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일, 가정일, 하나님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가정일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출근해서 회사 일 안 하고 집안 일만 신경 쓰고 자기 개인만 보고 있어요. 당장 쫓겨날 거예요. 그렇죠? 공과 사 구분을 못하면요, 쫓겨나요. 집에 가서도요,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야 되는데 직장 일만 계속 하고 있어 보세요. 가족들한테 천막 신세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고 소홀히 한다면, 대충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훗날 일이 지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일에 일함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답게 내일보다 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 면에서, 물질 면에서, 시간 면에서, 일하는 부분에서 공과 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마지막 10계명입니다. 분수에 맞게 살자. 따라해봅시다. 분수에 맞게 살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탔을 때도요, 맨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규모 없이 돈 쓰는 자식에게 용돈 모자란다고 달랄 때 다 주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자녀에게는 용돈 안 줘요. 그렇잖아요. 용돈 주면 주는 대로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락못하게 쓰는, 규모 없이 쓰는 자녀에게는요, 더 많은 용돈 안 줘요. 용돈이 깎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더욱더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살면서 사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수준에서 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더 많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10원 벌어서 10원 수준에서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수준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10원 벌면 10원 수준에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10원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원 벌면 100원 수준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원 벌면서 100원 수준으로 사치하면서 낭비하면서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용돈 생활비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면 생활비 더 줄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히려 100원을 벌어서 1000원 수준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할 망정, 100원 벌어서 1000원 수준으로 사치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축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축복 안 해주십니다. 왜입니까? 주는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모두 다 써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 그리고 항상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 그리고 공과 사를 구분하라. 10번째 마지막, 분수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대박바라는 거 아닙니다. 유행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로또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분수에 맞게 살아갈 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많은 것으로 바뀌시는 거죠. 바로 이 축복의 계명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부디 여러분 모두도 축복의 10개의 계명을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